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 앞에 화면이 보이면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때에 본인에게 바라고 또 원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내 몸에 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다가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고 듣게 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마틴 루터는 신부입니다. 수도사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젊었을 때에 어느 날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 죄책감이 들게 되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28개 계단이에요. 왜 28개 계단이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을 때에 28개 계단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바로 그 28개 계단, 그 계단을 천사들이 로마까지 옮겨가지고 그 스칼라 상타 그 성당의 계단을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기어 내려오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가 거기 로마에 가가지고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천주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고행, 그저 무릎에 피가 나도록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 죄 사함 받는다고 이런 말이 이게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구나.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성경이 전부 다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번역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평신도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로마 교황청에서 캐톨릭이 잘못하는 게 다 드러날까 봐 겁이 나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안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는 성경을 왜 이렇게 잘 아느냐? 루터는 신학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닫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아니다.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어요. 마치 부적을 팔듯이 면죄부를 팔고 있거든요.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왜 팔았는가? 그때 이 로마 캐톨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거두기 위해 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죄진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 용서받게 되고,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공덕이 모자라 가지고 선행이 좀 부족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사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러한 이 면죄부를 캐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팔았던 거예요. 이 루터가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성경에서 이 천주교가 성경에서 벗어난 그걸 쭉 기록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95가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걸 자기가 기록을 해서 대자보를 윗텐베르크 성에다가 크게 붙였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오늘 교회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가? 그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개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혁.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게 뭔가 그걸 찾아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교회의 모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듣게 되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책을 써놓은 거는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나가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든지 심겨만 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 청종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종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옛날에는 가치 있다는 게 뭐예요? 순금이에요. 순금. 금. 모든 사람들이 금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가 더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소망도 있고 구원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악독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그 말씀이 그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훌륭한 박사가 되어도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변화되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사람 변화될 됩니까?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심령이,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어디든지 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나라에 1885년에 언데우드 아펜셀락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 나라가 재물포 항구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환경을 글을 써놓는 거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나라, 정말 구제불능의 나라인 거예요. 호랭이 담배 피우던 그런 시절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나라에 복음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었고, 이 민족이 오늘 그 죄됨을 위해서 세계의 어떤가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지게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나라를 오늘 이렇게 세워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죽음의 위기,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만 내가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하게 만들어요.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이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나이 18살 소녀 때에 이 영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됐다고 하는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앞으로 기도하면서 정치하고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 때에 여러분 64년 동안 이 여인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 소녀가 어린 이런 소녀가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훌륭한 세계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가지고 여왕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잘하십니까? 그때의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에게 펼쳐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영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해가 지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다스려가는, 만들어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하니. 록펠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이렇게 아주 악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온 미국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55살이 됐을 때 당신은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가 이제 병원에서 나올 때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오자마자 그 병원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걸 그가 읽게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감동을 딱 받은 거예요. 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병원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냐, 이렇게 자기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 야, 빨리 가다 병원비 도와줘라. 도와주게 되니까, 남을 도와주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1년 있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98세까지 삽니다. 그 55년 동안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자기가 살아왔다면 43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거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아이들이었어요. 남의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살해해가지고 죽이고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양진순이라고 하는 아이는 복음을 듣게 되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렇게 악한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감동시킨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감옥 안에서 그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국민일보 주최하는데 성경 필사대회에 나와가지고 그는 하루에 매일 성경을 수십 장 쓰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내려가는 가운데에 그가 쓴 가운데 이런 글도 있어요. 갇힌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갇힌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형 집행하는 날 모든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오줌을 이렇게 찌르면서 이렇게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하고 이렇게 이 형장에서 이들로 이렇게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학교에서도 못 고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새롭게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모든 이런 악독한 아이들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학교 교육이 아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교도소가 아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식이에요. 이 세상 지식, 그게 참 지식은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는 소풍 가는 것 같이 이렇게 가지만 자기들이 지금 어디 간다고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멸망길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노아 홍수 때 이제 홍수로 모든 것들이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롯에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테니까 빨리 나가자고 하니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내게 속한 가족들 다 이끌어내라 하니까 가서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을 칠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나를 부흥케 하는 거예요. 부흥케. 리바이빙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이 있습니다. 1절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국어, 영어, 수학 여기에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영어, 수학, 국어가 오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이런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들어가도 되고 나와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는 데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마누라를 뺏겨가지고 집구석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양떼 소떼를 얻게 만들어주고 몇 번 그렇게 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제가 약속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우둔한 자. 여러분, 사람이 우둔한 건, 미련한 거는요, 오죽하면 미력이 곰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련한 인간은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잠언 27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이 절구에 넣고 쇠로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해도 이게 미련한 거는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는 거는 순수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보이시피싱한테도 당하고 뭐 사기꾼한테도 당하고 그냥 나중에 보면은 이게 완전히 털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저도 미련해요. 미련하면은 어떻게 뭐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책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미련하세요?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이제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떡도 해가지고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거든요. 그들이 이제 광야를 헤매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가죽부대에 물을 잔뜩 넣어왔는데 그 물을 다 마셔가지고 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마엘이 나무 밑에도 죽어간다고 막 울고 있고 그 아들 죽어가는 거 하갈이 그걸 참아보지 못해가지고 막 방성대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갈아, 네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해줘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니까 옆에 샘이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거기다 뭐 이렇게 그 나뭇가지로 덮어놓거나 아니면은 또 돌로 막아놓거나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세상에 물이 없다고 죽는다고 막 아우성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눈을 밝혀주는데 세상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옆에 있었어요. 못 봐가지고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길이 없다고 하고 막 답답해하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못 찾아서 문제예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뭔가 이게 좀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눈을 열어가지고 보이게 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지식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를 어떻게 잡는다고 하는 거, 물때가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고 그물을 건져야 되는가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자기 지식대로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자기 노하우대로 했어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가 붕 떠오르는 그 아침에 오시더니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 지식하고 안 맞아요. 자기 상식하고도 안 맞고 자기 노하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어서 존중해서 내가 고기 안 잡힐 줄 믿지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웬걸 자기 생애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노하우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한다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가 우리한테 오는가?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돈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잘 준다니까요. 돈 달라고 하면은 돈 주면 얘가 안 와요. 돈 떼먹고 얘가 안 온다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우리를요. 하나님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텍사스에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추신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그 멕시코하고 국경지대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 경찰이 하나 있는데 이 경찰이 성경을 읽기를 좋아해요. 성경을 늘 읽는 거예요. 거기는 그 경찰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밀수꾼들 잡는 그런 경찰이에요. 이제 이 멕시코와 국경지대 계곡에 거기에서 이제 그쪽으로 많은 밀수품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서 밀수꾼들을 잡는 이러한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 경찰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늘 읽는 거예요. 이제 밀수꾼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밀수꾼들을 막 추적해 따라가니까 그 나귀에다가 이 물건을 싣고 막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경찰이 추적해 오니까 나귀를 버리고 전부 다 이 밀수꾼들이 산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뭐만 잡았냐면 나귀만 다 잡았어요. 나귀를 떡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밀수꾼들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1장 3절을 딱 읽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뭘 알아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어디 알아요? 구유를 알아요. 구유를. 그래가지고 밀수꾼들 다 도망갔어요. 나귀는 딱 잡아놓고 있어요. 아하! 이 나귀가 구유를 안다고 했으니까 딱 굶겨놨다가 나귀를 풀어놨어요. 그런데 나귀가 어디를 찾아가요? 구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구유를 찾아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경찰대로 멀리서 딱 따라가니까 어느 집을 딱 들어가니 거기서 밀수꾼들 다 잡았어요.
일망타진을 하게 되고 이분이 밀수꾼들을 다 잡고 그리고 이제 1계급 특진하고 상급을 받고 유명한 경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적인 IBM 회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느냐 하면은 히브리 3장 1절을 읽다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바로 이 IBM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레마의 말씀 부딪히는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 이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직해요.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그 모두가 다 이 얼굴 인상들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가 듣고 읽고 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토탈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이고 위기에서 구원이고 질병에서 구원이고 생명에서 구원이고 모든 토탈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이 뭐냐? 하늘나라를 내가 상속받고 하늘나라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현재 맞는 일이요.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 하늘나라를 보고 와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바깥의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기쁜 거. 왜? 하늘나라를 자기가 직접 뭐 성경만 본 게 아니고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줘가지고 보고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온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착고를 채워가지고도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는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는 얼굴이 환하게 밝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거지요. 날마다 우거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 다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그러면 내 속에는 질병들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는 거 왜 그래요? 거기 가면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쾌락을 따라가면은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을 주느냐 하면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삼손이 쾌락을 따라가는데 거기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럴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고 쾌락을 따라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 살게 되지만 그는 결국은 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은 그 길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길이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4절을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여러분,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쾌락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기쁨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로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2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90.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 주의 즐거움,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 벌써 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쾌락을 따라서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그렇게 가면, 거기 가면은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나로 하여금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순금, 정금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모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정금도 있고 구원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고 출세도 있고 아멘도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 그런 거 싫어요? 이 말씀을 다 사모하여 여러분 이 모든 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어를 따라 살고 세상의 뉴스를 따라 살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내게 막힌 것들을 뚫어지게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아버지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상 그 어떤 것보다가 더 사모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